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하던 주의 나라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하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상시용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주의 나라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온산 기대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붉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단에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어린 양이 피 묻은 말씀 예수의 증거를 아버지는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산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스피디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은 참 어떤 때는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예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생각할 때 특별히 오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록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 배는 쓰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실 때는 정말 우리가 입에 꿀같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때로는 그것이 무겁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또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할 때는 무거운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다시 전할 여러분들이나 담대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죠.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 하늘에서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에 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거한 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땅에 거한 자들은 즉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계시록 14장 6절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다른 천사가 선포하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시기적으로 휴거될 사람은 휴거되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의 환난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주어지는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복음이지만 특별히 휴거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아비규환 속에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구원의 길이 없는가 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런 예수를 조금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가 살다가 환란 가운데 남아버린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이 새롭게 들려질 그동안 많이 들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환란 가운데 남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롭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니까 아직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갈 길이 아직은 있구나 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을 얻고 또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는 그런 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제가 6학년이 들어갔는데 정말 언제 6학년이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냥 세계를 호령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 정말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지 모든 육체가 다 풀과 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이 세상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새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까 수천 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교하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또 희고될 사람은 희고되고 또 그렇지 못하고 환난과 남은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란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음성으로 가로되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또 택한 종들을 통해서 또 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늘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심 겉으로는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그 입에서 먼저 하나님 소리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양심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혹여나 하고 그냥 죄로 인한 그런 징벌이 오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 아주 경건한 마음이죠. 건전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주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니까 그냥 우리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시니 그분,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의 하나님을 해도 이러한 두려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심판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더 성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또 늦추시며 이러한 영원한 복음, 마지막 이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이러한 대환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휴거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록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심판의 순간이죠. 심판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갈 길이 그냥 위로 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느냐 딱 정해지기 때문에 바로 심판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또 심판하실 시간이라는 것은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계시록 14장 이 말씀은 후 3년 반이 깊어지는 그 시간대에 이르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깊이 들어가는 시간대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한 대로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값을 합당하게 치른 사람 중에는 이삭적인 구원을 통해서 겨우 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7년 환란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더 많은 악을 쌓아 그리고 다가올 그 마지막 심판 날에 더 큰 그런 징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은 백보자 대심판의 때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지만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7년 환란이 이 땅에서 막을 내는 그때가 사실 이 땅에서 모든 심판을 위한 마지막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심판의 시간이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이런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이런 심판 재앙의 시간이 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담긴 그런 마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원사단 마귀인과 그들의 조정을 받아온 적그리스도 세력의 본거지죠. 영적으로 보니까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보니까 이 세상을 역사적으로 지배해왔던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 정부들, 짐승 정부들 모든 것이 다 크게 맞을 때쯤마다 바벨론이란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의 총칭해서 바벨론이란 우리가 용어를 써져 보니까 바로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는 원수사단 마귀 특히 마지막 때는 짐승과 즉 그리스도 세력이 연합 그 세력이 있는 바로 그 본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사단 마귀에게 흐렸던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이죠. 이제 무너졌다 하는 것은 뭐니까 바벨론 성은 바로 육성의 속성에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뭉쳤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누가?
바로 바벨론 세력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죠. 즉 적그리스도 세력에 동조하여 치르는 환란 중에 그들과 연합한 사람은 모두 이런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여기도 구원 있다고 저기도 구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지금 음행의 자리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깨닫고 그런 음행의 길에서 돌이키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원래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보배 피의 보혈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입술로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음행에 동참해 나간다면 여기도 공 있다 저기도 공 있다고 하면서 그냥 배도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오직 멸망뿐이고 예수님 피가 그들에게는 은혜의 피였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진노의 포도주로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앞으로 가는 자에게는 은혜의 포도주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뀌어서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4장 9절 10절입니다.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즉 그리스도는 지금 이 일을 서서히 추진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계속 많은 세상에 있는 전 사람들로 뭡니까 백신을 맞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를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추진해 나가다가 후사년 반대가 되면 즉 그래서 완전히 세계 정보의 단일 수장을 일어서는 그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전부 다 받도록 강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으로 짐승의 표 받는 참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때가 깊어져서 우리 속에 몸속에 들어올 어떤 전자칩이라든지 어떤 디바이스 같은 형태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것은 확실한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도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옛날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그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신상을 다니엘 선지자가 실컷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받았던 그 검신상을 해석을 해주니까 야 너희 하나님을 그냥 찬양한다고 하더니 하루 그만큼 또 마음에 그냥 또 표변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검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검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마지막 때 이 땅에 있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예표들이 다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태양제라고 하는 자기들 정한 그 명절날 그냥 김일성, 김정일 생일인가 그때는 그냥 모든 민이 다 가서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그것을 보고 정말 이런 말씀들이 즉 그래도 영이 과거 역사 속에도 계속 있고 왔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장차 마지막에 완전한 적그릇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비나 긍휼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부터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이 나왔어. 여기도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원수 사단마귀의 본거지 커다란 악한 영들이 집합해서 그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 계속 그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모인 악한 세력들이 다 어떻게 시대마다 짐승의 모습으로 제국의 왕의 모습으로 나왔었다고 제가 욥기서 40장 41절 말씀을 41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과 비교를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꼭 차에서 그냥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꼭 읽으시면서 정말 역사 속에 흐르는 그런 그래서 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에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을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바벨론이 주는 그런 죄악을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뭐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는 날 복수의 때란 말, 신원의 때란 말입니다.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보니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정의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보니까 바벨론 여호와의 수정이 온 세계로 취케하는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 무엇으로 취하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으로?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방신의 그냥 엄나는 그런 술로 그냥 주의 백성들을 취케 만들어서 미혹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취케하는 금잔이라 말이에요. 금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세력의 핵심이 그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금잔을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사할 때도 손에 금잔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 16장 17장 할 말씀 드릴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행사 가운데서 손에 금잔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금잔에 있는 포도주 은혜의 포도주가 주지만 금잔에 담겨 있는 그 포도주는 바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다. 미쳤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바벨론이 절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거니까 계시록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무너졌다다. 큰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절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르다. 유향을 구하라.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죄악 가운데서도 유향을 구하라.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하노니 그냥 나를 미혹해 하는 원사의 악한 영들 그냥 금전으로 나를 술 취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원사들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기도죠. 그러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바벨론의 그 세력에서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되었다고 확정될 때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을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있는 시온에서 선포할 여호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계시록 말씀, 다니엘서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같이 그냥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 너가 내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냐? 전정의 소리 그냥
진노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 세상을 향하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대언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바로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이 예언을 한 것이죠.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즉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천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때가 됐을 때 한 채 여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했는데, 천사는 늘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며 각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의 품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하늘을 올리고 있죠.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말씀이고 생명이 있었죠. 보니까 그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도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은 생명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혈기로 난 말들은 육의 말, 사망의 말이 되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면서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특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100%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러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표를 받는 사람들의 결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습니다. 고통의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거기서 피어오르는 고난의 연기도 밤낮 없이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심판 후에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 불못이 떨어지면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지옥의 참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니까, 이러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의 결말에 지옥의 참상이 떨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도 너희들은 피하고 나오라고 그냥 일말의 권의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는 인내가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짧게는 뭐 10년, 20년, 길게는 30년, 40년 그냥 제 어머니 권사님은 그냥 올해 나이가 90세신데 그냥 40대 중반 이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의 그냥 45년 되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저도 부족한 정도 주님을 만난 지가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세월들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크게 자라나 오르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잘한 건 없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힘들 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조금 괜찮으면 다시 일어났다가 그것을 늘 반복하면서 그냥 인내로 그냥 인내할 힘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르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로 보니까 이러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그냥 짐승의 표 받지 않는 자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다 보니까 7년 환란 가운데 그냥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냥 이게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그러한 때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르니 이 세상에서는 짐승 정보에 그냥 압박과 핍박에 피해서 고문을 받으면서 그냥 고통스러웠지만은 이제 모든 핍박의 고난을 면하고 영육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믿음을 지켜 순교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쉼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즉 승고의 행함으로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은혜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지막 은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행한 것이 없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7년 대환란 가운데 떨어지면 그때는 완전한 우리 믿음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생명을 걸고 받지 아니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검면류관이죠.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아니면 큰 천사장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검면류관이거든. 천국에서 큰 그런 영광,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이한 낫을 같이라고 해요. 이한 낫, 아주 날카로운, 그냥 날카로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개혁성경 같은 읽기 어려운데 이한, 그냥 아주 날카로운 그런 낫이라는 뜻이죠. 낫은 물이나 풀이나 곡식을 베는 도구인데 여기서는 잘라서 바로 끝내신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러면 어떤 일에 매듭을 지어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서 육천 인간 경쟁을 마무리하시고 그 열매, 그냥 환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영혼들을 거두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냥 타작마당을 심판하신 거죠. 계시록 11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로 그냥 성전 안에서 경배한 자들부터 청량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청량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환란 때 순교의 추수로, 그냥 순교의 추수를 이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성전이 되는데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출발점도 성전이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죠.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서를 들춰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실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환란이 일어날 때, 심판이 행해질 때 너희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 왕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3장 16절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계시록 13장 16절에 짐승의 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13장 16절 장절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로 짐승의 표 받을 자리 이마나 손목에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결과가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목이나 이마에
어린 양 이름, 신약의 말씀, 하나님 이름, 구약의 말씀대로 살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리 가까이도 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말씀이 뿌리가 되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간 혹시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피할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치 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력하고 이제 공사를 마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냥 솔로몬이 다 지어놓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냥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죠. 보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혹 메뚜기 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보니까 메뚜기 토산을 먹게 너희들 1년 동안 고생해서 그냥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밀농작물을 다 먹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경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솔로몬 왕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보니까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언영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보니까 이것이 어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 코로나 언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20장 1절 말씀에 나 외에 위한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며 폐병과 열병 그냥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폐를 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염병, 온열, 폐병과 열병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대표적인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폐병과 열병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쉽게 말해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거든. 그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이런 재난이 있는 것은 심판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저 코로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백신을 찾아서 맞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정도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니까 내 눈과 내 마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뭐 계시록 사장들 말씀드릴 때 했지 않습니까? 7영으로 늘 하나님의 전부터 그냥 성령부터 살피시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 이 땅의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두루두루 계속 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나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께 늘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살피고 계시는 그 성전부터 교회부터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담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이 막힘에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 온역, 연병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지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천사를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주님 앞에 굵은 벼옷을 입고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안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되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 보니까 즉 구름이 앉아 낫을 잇는 바로 주님이죠. 보니까 아니면 큰 대천사장이죠. 보니까 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또 천연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심판과 그 통치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우리 14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성전 낙성칠 때 솔로몬 왕에 주셨던 그 말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르되 네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 보니까 아까 그 천사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주님이시고 또 다른 천사는 또 주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 심판과 재앙에 대해 이제 고난을 받은 천사죠.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탄 지옥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포도송이는 바로 믿음이 없이 어둠 속에 속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육으로 그냥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때가 되어 경쟁이 마무리될 때 구원받을 알고 영혼들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그런 영혼들을 거두어 들어가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되죠. 보니까 땅의 포도송이로 보니까 땅의 포도송이로 보니까 주님께서 받으실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로 거둬져야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먹지도 못할 버림을 받을 그냥 땅의 포도송이로 익어졌다 바로 그 말이죠.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하고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대로 뒀다가 그냥 가라지가 혹이나 알고라 변할까 하고 주님께서 긍휼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 그냥 낫을 휘둘 때가 되었을 때는 사정없이 휘둘러서 그냥 가라지는 불꽃 속으로 그냥 알고는 창고 속으로 그냥 거두어진 역사죠. 그러니까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줬다는 거죠. 그냥 끝까지 기다려도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건 악한 자들 그냥 짐승에 속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그런 건 추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9절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냥 그 틀이 밟히니 그냥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로 심판의 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이 밟혀 피가 나는 것은 정말 심판으로 인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런 마우스한 그냥 그런 고난 고통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말굴레 그냥 말을 탈 때 보니까 안장에 있는 그런 높이를 말하는 거죠. 보통 허리까지 오는 바로 그 높이죠.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 보니까 1스타디온은 약 한 180m 정도 되죠. 그래 1600 스타디온이니까 우리가 뭐 도량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한 300km 정도 되죠. 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긴 말씀은 의미겠지만 그만큼 마지막 때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그냥 먹잇도 이스라엘 그런 골짜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원의 날, 신원 날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원수 갚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사야서 63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니까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이 행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 보게 되면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니까 이렇게 참혹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마지막 때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달러는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두려운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루빨리 그 사악한 바벨론의 처소에서 나오라고 배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길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120년 동안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다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든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물심판이 있을 것을.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말씀도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이 거의 다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열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택한 종들을 통해 이 말씀을 다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종들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평신도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집사님들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부어주시면서 그냥 유엘서 말씀대로 그냥 부어주시면서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이 말씀을 믿지는 아니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그냥 안타까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심판 때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참아가실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우리가 항변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기서에서 말씀하셨죠. 욥기 9장 3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보니까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보니까 정말 제 개인 인생을 돌아봐서라도 하나님께 제게 오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조그맣습니까 하고 전 하나님께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사 그냥 민망한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전 세상을 이렇게 계시록 14장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고 항변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할 것은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이때 마지막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조금 남아있는 간극의 시간 끝이니까 오직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주님 부어달라고 베풀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천년도 알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휴거의 나팔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냥 들어오게 해달라고 또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냥 교단에 속해 있어서 총회에 속해 있어서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배도의 길에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그 배도의 물에 휩쓸을 가고 있는 그런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여 그냥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그냥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한 교회라도 더 그 배도위기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그냥 회개의 기도와 함께 그러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향하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일어날 심판의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불구하고 듣는 이들이 너무나 무감각하는 겁니다. 전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이 부족한 종까지도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7년대 알라는 심판의 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짐승의 표를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 이마에 우리 손목에 어떻게 어린 양의 이름 신약의 말씀과 하나님 이름 구약의 말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우리 최대한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마지막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휴거의 나팔 소리를 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시면 이 부족한 종까지 들어서 마지막 때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아버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의 불꽃에 떨어진다고 정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백신을 받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세상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진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리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칩이든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든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건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년 환난 가운데 떨어진 영혼들이 혹여나 이 말씀을 듣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때라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으로 나와 은혜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186장